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세상에 많은 분주한 일이 있고 또 가정에 대소사가 있으셨을 텐데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죠. 지난 한 해 주님 위에 사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위에 사셨습니까? 네, 왠지 고개가 더 숙여지는 것 같은데요. 남은 한 달 또 주님 위에 못다 산 삶이 있다면 힘있게 주님 위에 살고 새로운 한 해를 또 기도하며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27절까지 착한 종입니까? 악한 종입니까?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친구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애들이 다 알더라고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이해하고 잘 들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나중에 물어볼게요. 잘 들었는지. 잘 들을 거예요. 삭개오 알죠? 삭개오는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못되게 돈을 벌었어요. 어떻게 나쁘게 돈을 벌었냐? 로마에 탁 붙어가지고 자기 민족의 피를 쪽쪽 빨아먹으면서 세금을 엄청 많이 거두는 이 세리들의 대장이 바로 삭개오였어요.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고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맞아요. 좋지 않았어요. 싫었어요. 아니, 왜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상종도 안 하고 가까이도 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수군거리고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에게 아마 들렸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 삭개오가요 변화가 된 거예요.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와, 그 돈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대요. 그래 누구의 것을 자기가 빼앗으면 4배를 갖겠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거의 전 재산을 다 그냥 내놓는 그런 삭개오예요. 자,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착한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어요. 착한 종은 삭개오 이야기에서 누구일까요? 악한 종은 누구일까요? 이따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유초동부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 거예요. 착한 종이 누군지, 악한 종이 누군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답을 다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면 돼요. 알겠죠? 네. 자기가 유초동부 친구라 생각하는 친구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난 유초동부예요. 아유, 그래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뻐요. 나는 유치부예요. 손 들어주세요. 난 유치부예요. 아유, 그래요.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네,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주제는 이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인가? 신앙은 무엇일까? 착한 태도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신앙은 착한 태도입니다. 자막이 올라와야 되죠. 자막이 올라와야 되는데 방송실에서 긴장하고 자막을 잘 올려주십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착한 태도입니다. 안 올라오네요. 자막이 있긴 하죠, 그죠? 신앙은 착한 태도입니다. 네, 저 넘어가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 보면요, 문화가 나와요. 문화라는 것은 우리나라 원, 몇천 원, 몇만 원 할 때 원과 같아요. 한 문화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면요, 이 문화가 노동자의 100일치 품삯이니까 한 1,000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돈이죠, 그죠? 한 문화를 주인이 1,000만 원씩을 주고 10명에게 주고 갔어요. 그리고는 장사하라라고 갔어요. 이 주인을 귀인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귀인은 그러면 어디를 가느냐? 왕위를 받으러 갔어요. 왕위를 받아오겠다 하고 멀리 가는 동안 이 10명의 종들에게 쉽게 표현하면 1,000만 원씩을 주고 장사하라는 거예요. 이 귀인이 이제 왕위를 받아서 왔어요. 왔을 때 종들을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불렀어요. 10명아 다 이리 와라 하고 불렀는데 그 중에 3명에 대한 인터뷰가 여기 나와 있어요. 첫째 종은 1,000,000원을 줬는데 얼마를 남겼을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10배, 1억을 남겼어요. 와, 그죠? 10문화보다는 확 와닿죠, 그죠? 그 다음에 5문화를 준 사람, 한 문화를 준 사람이 와서는 5문화를 남겼어요. 1,000,000원을 줬는데 얼마를 남겼어요? 5,000,000원이 된 거예요. 와. 근데 세 번째는 왔는데, 한 문화를 줬는데, 왔는데 얼마를 가져왔어요? 1,000,000원 그대로를 가져온 거예요. 남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남긴 것이 있지만, 세 번째 종은 남긴 것이 없어요. 근데 왜 첫째와 둘째는 남겼는데, 셋째는 남긴 것이 없는가?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차이는 무엇인가?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자막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고 아멘. 자, 이 10문화, 5문화를 남기는 사람은 똑같이 어떤 종이라 하냐면요. 어떤 종이죠? 착한 종이요. 이 착한이 헬러어로 보니까 어떤 의미냐면요. 좋다, 긍정적이다, 선하다. 다음 자막 보시면 있습니다. 다음 자막. 준비가 안 됐나요? 네. 오늘 자막 준비가 이렇게 다 보냈는데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다, 긍정적이다, 선하다, 잘한다, 탁월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착한 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주인이 일을 맡겼으면 일에 대해서 좋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잘 하려고 해요. 잘해야 되겠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잘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탁월하게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게 벌써부터 이제 이 말 들으면 경기 일으키는 분들이 있죠. 근데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착한 종은요, 잘하려고 하고 긍정적으로 하려고 하고 탁월하게 하려고 해요. 주인이 나한테 문화 맡겼으니까 내가 한번 잘해봐야지. 내가 주인이 올 때까지 한번 탁월하게 한번 문화를 남겨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10문화 남기고 5문화 남기는 거예요. 근데 악한 종, 셋째 종은 어떤 종이냐? 22절 악한 종이라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이 종은 어떤 종이에요? 악한 종. 셋째 종은 악한 종이에요. 악한 종은 헬라어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쁘다, 잘못되었다, 반항한다, 적대적이다, 부정적이다. 약한 종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요, 어떤 태도냐? 매사가 나쁜 거예요. 잘못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맡기면요, 반항하는 마음, 적대적인 마음, 주인이 시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예요. 왜 주인은 이런 걸 시켜? 부정적이고 적대적이고 반항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요, 셋째 종은 왜 남기지 못했을까? 왜 첫째와 둘째는 이렇게 많이 남겼을까? 차이는 뭐예요?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주인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좋은 태도인가? 착한 태도인가? 악한 태도인가? 이건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적인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장사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요, 그 사람이 착하냐 악하냐는 주인에 대한 태도의 문제예요. 그 태도가 좋으면요, 10문화든 5문화든 3문화든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태도가 악하면요, 남기지 않는 거예요. 남기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기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해 좋은 태도, 착한 태도를 가지면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남기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악하고 좋지 않으면 남기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24절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어떻게 해요? 빼앗아요. 그 한 문화까지도 빼앗아서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착한 태도 가지고 싶어요? 악한 태도 가지고 싶어요? 맞아요. 착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무엇을 맡으면 아유 나한테 왜 이런 거 맡기는 거야? 짜증나.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죠? 어떻게 말해야 돼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잘해볼게요. 탁월하게 해볼게요.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이런 분들이 성공하지 않나요? 그죠? 매사에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렵게 맡기나 하는 사람은요, 회사 안에서도 승진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하지만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잘해보려고 하고 뭔가 탁월하게 해보려고 하고, 그죠? 주인이나 사장이나 선생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막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 일의 성과가 나타나고 좋은 열매가 맺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착한 태도를 가지는 착한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악한 종, 악한 태도가 무엇일까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길 원해요. 악한 태도는 무엇인가? 물음표. 악한 태도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주인이 셋째 종을 불렀는데 이 종의 대답에 있습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는 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자, 보세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 엄한 사람이다. 이 귀인, 주인에 대해서 이 셋째 종이 가지는 마음은 당신은 엄한 사람이다. 이 엄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뭐냐? 엄격하다, 깐깐하다, 까다롭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주인이 이렇게 엄격하고 깐깐하고 까다로우니까 이 종이 뭐라 하냐면 내가 무섭다, 내가 무서워함이라 그래요. 내가 당신 두렵습니다. 내가 당신 무섭습니다. 당신은 엄격하고 깐깐하고 하나도 계산이 틀리지 않고 줬으면 반드시 장사한 다음에 남겨야 되고 무섭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 이런 주인왕을 알면은 여러분, 이 셋째 종은 일을 해야 될까요? 일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여러분, 사장이 여러분한테 일을 맡겼는데 사장이 무서워요.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나를 해고해요. 그럼 일을 해야 돼요? 일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죠. 당신은 험한 사람이라 엄격하고 깐깐하고 무서운 사람인 걸 알았으면 종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서도 안 하는 이유는 뭘까 하는 거예요. 안 하는 이유는 뭘까? 깐깐한 주인이 오면 나한테 이 한무나 천만을 맡겼으면 분명히 주인은 엄격 깐깐해서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란 걸 무서워하는 종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악한 태도는 무엇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악한 태도는 아는데 안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는데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22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22절에 주인이 그 말 듣고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네가 말했지? 내가 엄격하다고, 내가 무섭다고. 그런데 너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너가 말한 대로 너는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은 엄청 잘하는 거예요. 아유, 주인은 엄해요. 나는 무서워요. 주인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너 그렇다면 정말 한무나 가지고 내가 엄격하고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다면 너 어떻게 장사 안 할 수 있니? 너 어떻게 한무나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니? 내가 정말 엄격하고 무섭다면 은행에서라도 맡겨가지고 그 얼마 안 되는 이자라도 가져왔어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님은요, 너의 말로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악한 종은 너무나 말은 잘하는 거예요. 아는 건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무섭다 그러는 거예요. 아유, 주님 두려워요, 무서워요. 근데 실제로는요, 그가 말한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가 아는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가 정말 주님을 무서워하면서도 실제로는 무시하는 거예요. 누가 악한 종입니까?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며 무시하는 사람이죠. 무서워요. 그런데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렵다는 것을 알고서도 실제로는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과 명령을 어려서부터 잘 알지만, 예배 드릴 때는 아멘하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예배 문을 나서는 순간 그 생각을 삭제해버리고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악한 종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예수님은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입술로는요, 청산유소예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막 주님을 공경해요. 막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런데요, 마음은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배운 사람의 계명이 교훈이 되어서 그냥 뭐 외우는 거 잘하고 말하는 거 잘하고 아는 건 많지만 주님을 경외하거나 주님을 실제로 경배하진 않아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알지만 안 하는 종, 악한 종인 것이죠. 포장지는 예수인데 속은요, 시꺼먼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악한 태도는 어떤 태도냐?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학교 가면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교회에서 믿은 예수님을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 막, 그죠? 너 교회 다녀? 너 왜 교회 다녀? 예,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혹은 무시하고 그저 우습게 여겨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 복음 전하고 말씀 순종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우리가 믿는 바가 우리가 살아가는 바가 돼야 돼요. 내가 말하는 바가 내가 행동하는 바가 돼야 돼요. 말은 잘하는데 안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은 그를 악한 종이다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악한 태도를 보았다면 이제 착한 태도를 봐야 되겠죠? 착한 태도는 물음표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문화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와 아주 비슷해요. 그런데 비슷한데 달란트의 비유도 그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하니까 주인이 오니까 남겼잖아요. 근데 세 번째 종은 안 남겼잖아요. 문화랑 너무 비슷하죠.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은 14절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작.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 문화 비유의 배경이 있어요. 배경은 뭐냐면요, 백성이 그 귀인, 즉 주인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워하냐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는데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우리는 이 귀인이 왕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막 그 주인인 귀인인 예수님을 반대하고 미워하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종들은 누구의 종들이에요? 이 귀인의 종들이에요. 그럼 이 종들이 문화를 받아가지고 이 백성들 가운데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자, 물어볼게요. 이러한 장사, 막 우리 주인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종들이 장사할 때 이 장사가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안 되겠죠. 막 이거 물건 팔면 사람들이 좋아해서 사줄까요? 잘 안 사줄까요? 잘 안 사주겠죠. 네. 왜요? 아니, 지금 백성들이 이 주인을 미워한다니까요. 심지어는 왕위를 받지 못하려고 막 방해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 종들이요, 나가서 장사하려고 하니까 야, 저 사람 저 귀인의 종인데 저 사람 거 팔아주지 마. 방해해. 네? 우리는 그 사람 싫고 그 종들도 싫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장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겠죠. 그죠? 이 문화를 남기는 게요, 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10명의 종들이 장사하는 상황은 주인을 미워하는 백성들의 따가운 눈총을 견디면서 해야 돼요.
주인을 싫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장사를 할 때 많은 방해를 이겨내야만 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어려울 때도 많아요. 그만두고 싶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착한 태도를 가진 착한 종은 어떤 성도이냐? 이러한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싫어하는 사람들의 방해를 또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그저 이겨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문화를 남기는 거예요. 이 문화의 상황은요, 이 문화 비유의 상황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편한 상황이 아니에요.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적대적인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럼에도 주인은 장사를 했으니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그래서 일해서 남기는 사람들이 첫째와 두 번째의 종들인 거예요. 착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누구냐? 착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미워해도 꼭 뭐 한다? 해야 한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미워하고 상황이 어려워도 이거 꼭 해야 돼. 여러분 이 착한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삭개오 이야기를 앞에 했잖아요. 삭개오 이야기와 이 문화의 이야기는 떨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11절이에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 즉 삭개오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러니까 즉 지금 삭개오의 사건 속에 있을 때에 뭐 하신 거예요?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삭개오라는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연결돼요? 연결 안 돼요?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의 삭개오의 이야기를 대입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그렇다면 삭개오의 이야기 속에서 10 문화를 남긴 종은 누구고 5 문화를 남긴 종은 누구고 한 문화도 남기지 못한 종은 누구일까 하는 것이죠. 삭개오 이야기에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0 문화를 남긴 착한 종은 누구일까? 누구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요 막 사람들이 환호하는 속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삭개오를 불러서 삭개오의 집에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박수 쳐요? 아니면 막 비난하고 야유해요? 막 비난하고 야유하는 거예요. 예? 아이 그 집 죄인의 집에 왜 들어가냐고. 더러운 집인데. 사람들이요 박수 치지 않아요.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막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그걸 하려고 하니까 모함하고 조롱하고 비난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 따가운 눈총 받으면서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게 편하셨을까요? 편하지 않으셨을까요? 편하지 않죠. 그런데 주님은요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워하고 수군거리고 비난해도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기시는 거예요. 문화를 10 문화나. 누구죠? 삭개오를.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저 사람 가망 없어. 우리 그 피 빨아 먹으면서 저 사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우리는 끼워주지도 않아. 무시하던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도 그 삭개오를 만나 열심히 장사하시니까 10 문화라는 삭개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갑게 눈총을 주고 비난하고 저 사람 상대하지 마. 저 사람은 가망 없어. 하고 무시하는 말을 들으면요 삭개오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미워하고 비난하고 비방해도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10 문화인 삭개오를 남기신 거예요. 그렇다면 5 문화를 남긴 종은 누굴까요? 누구죠? 삭개오죠. 가망 없고 그냥 엄청나게 돈을 모아 배부르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식탁 교제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자요 그는 말뿐인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주님, 제가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들에게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그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는 정말 장사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재산을 가지고 장사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의 정직을 회복하는 5 문화를 남겼어요. 그가 착한 종이에요. 그렇다면 악한 종은 누구인가? 누구일 것 같아요? 예수님을 환호하고, 그죠? 막 구경하러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뭐 하죠? 미워하고 비난하고 수근거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악한 종들이에요. 예수님을 비난할 뿐 전혀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아, 예수님이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래, 저 삭개오의 집에서 무엇을 하시나 보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비난하고 수근거리는 무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악한 종이에요. 삭개오의 변화도 원하지 않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구경하러 갈 때 끼워주지도 않아요. 배척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조차도 수근거리며 비난하는 그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들. 그들이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말만 하는 것. 셋째 종처럼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 엄격하다, 깐깐하다, 내가 당신 무섭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주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를 도전하는데도 맞아요 주님, 맞아요까지는 하지만 하지 않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아는 것은 많은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사람들의 비난과 미워함에 무서워서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주님의 일을 미움 가운데서, 방해 가운데서 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수군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악한 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아이들로부터 성도님들이 착한 마음, 착한 태도를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이 시키신 일이면 누군가의 미움과 방해와 수군거림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의 일을 해내 문화를 남기는 사람들. 결코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아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이 나를 미워해. 너희도 미워할 거야. 너희도 박해할 거야. 주님의 일 하는 거 결코 녹록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일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 오실 때까지 말한 대로 순종해서 열매를 남기는 사람들. 아니, 말보다 행동으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사람들. 그의 삶으로 그가 믿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때 착한 종이라 그를 받아들이시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착한 종입니까? 악한 종입니까? 착한 종은요, 착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워해도 꼭 그 일을 해요. 여러분, 주변의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 그 일 끝까지 누구 위해서? 주님 위해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도요, 여러분 그 일 감당하십시오. 그러나 나쁜 종은, 악한 종은 어떤 종이냐? 악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악한 종은요, 아는데도 일을 안 해요. 왜요? 그의 태도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착한 태도, 좋고 긍정적이고 잘하려고 하고 한번 주님 앞에 멋지게 해보려고 하는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미워해요. 상황과 상관없이. 상황은 좋지 않아요. 장사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주님 맡기신 일 열심히 해서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겨서, 혹은 누군가는 3문화를 남겨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1문화를 남기더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동성애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유치동부 친구들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착한 종이 되고 싶어요? 악한 종이 되고 싶어요?
맞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친구들은 다 주님의 착한 종이 될 거예요. 네,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만 의지에 함께 찬양드립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시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시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하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열무나 다섯문 남긴 사람은요, 오실 주님만 바라봤어요. 장사하라, 일하라는 주님만 바라봤어요. 진짜 주인을 안 사람이에요. 주인을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셋째 사람은요, 정말 장황하게 주님을 설명합니다. 주님은 엄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다 얘기하는데요, 진짜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이에요.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는 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은 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일을 하다가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는 상황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힘듭니다. 근데요, 주님 바라보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내게 맡기신 사명, 그거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고 묵묵히 감당하는 신앙과 삶 살게 해주십시오. 착한 종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착한 종 되기 원합니다. 착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 오실 것을 믿고, 오실 때 주님 칭찬하실 것을 믿고, 사람들이, 백성들이 미워하고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일 감당하고 맡기신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장사해서 하나님 탁월하게 일해서 주님 많은 것 남기는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많은 열매로 주님 가득 안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는 바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믿는 바대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믿는 바대로 하나님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문화를 주셨습니다. 이거 가지고 장사해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일이 있습니다. 주님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미워하고 수군거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삭개오는 그의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에 대한 순종과 행동과 변화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알고 그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능력을 보고 말씀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오실 때에 착하다, 충성되다, 진실되다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는 자리에 저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믿음으로 말씀대로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순종하는 마음을 아시오니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도록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장사할 때 남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